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은 대부분 95% 이상, 아마 98% 이상이 추상명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물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져지는 것이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감으로 충분히 이렇게 촉각으로도 만져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거를 보통명사라고 이야기하고 물질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추상명사입니다.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만약에 찾아본다면 사전에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정의를 써놓은 사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 뭐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쁨? 여러분들이 기쁨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하면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와 그 언명을 언어적으로 서술해서 설명해 놓는 것 이전에 바로 그 사랑을 안고 기쁨을 안고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집사님을 보면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또 곤고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박 집사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소망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기쁨,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얘기하는 모든 그러한 명사들, 그러한 언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해서 풀어낼 그러한 언어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될 때에 이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16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은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부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렇게 육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은 어떤 위대한 단어들을 열거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2절부터 혹시 스크린에 있다면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면서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성령의 열매의 위대함과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이 위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사랑과 성령의 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랑,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저 생활, 그리고 저 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런 세상이 무너져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하며 예수의 품성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 놀라운 평안, 그러한 삶들을 볼 때 나는 저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성령의 품성과 저런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고 또 벌어서 재물의 집을 한번 쌓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집을 서서히 쌓아서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재물을 좀 많이 쌓아놓고서 이제 좀 떵떵거리며 살면서 봐라, 이제 내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쯤 되니까 암이 걸려서 그 다음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 행복의 조건이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러고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세상에 파워 있고 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과 명예의 집을 쌓기 위해서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인생을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어느덧 나름대로의 권력의 집을 쌓아놓고 이제 좀 부러울 만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 볼 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파워와 체력과 세상적인 힘을 내보여서 이제 행복한 삶이 여기서 나오겠지 생각하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과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내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늘의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를 다니는 어떤 장로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평안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서만 평안합니다.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은 보통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 이제 내재된 그러한 성품들은 변하기 힘들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러한 풍성함과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키셔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가까이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원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장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면, 그 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원판은 변하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 위에서 성령께서 덮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감춰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형성된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서 성령의 성품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시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성령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 계획해서 내 인생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과 행복과 위대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내가 충만하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이 충만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충만. 여러분, 내가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랑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텐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냐, 이 텐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갖고 많은 권력을 갖고 뭔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떵떵거리는 뭘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등은 두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1등이 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반에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1등은 한 명이에요. 그죠? 어떤 단체에서든지 1등은 한 명.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등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1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내 삶 내가 사는 것인데 뭐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권능의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16절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텐션 속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던가요? 항상 좋으십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어떠셔요? 예. 모든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때로는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서로 싸워가며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동학사, 여러분 혹시 동학사 아세요? 한국에 가면 동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학사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동학사는 충남에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동학사는 대전에 없습니다. 동학사는 충남에 있어요. 그런데 대전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다 압니다. 근데 대전 사는 사람이었죠. 그 두 부부가. 그런데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느냐? 동학사가 어디 있지? 대전에 있지. 무슨 대전이야? 충남이지. 그 대전 넘어가면 동학사 있어. 아니야, 대전 그 경기가 대전 아니야. 이러다가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부부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아내도 막 화가 막 치밀어서 터지고, 남편도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면 좋다고 가보자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새벽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지판만 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부터는 충남입니다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것 보라고 동학사가 충남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뭐 그거 갖다가 그러냐고 막 또 싸우면서 갈 때 싸우고 올 때 싸우고 막.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학사가 대전에 있고 충남에 있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왜요? 자존심 때문에. 이고 프라브럼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 자존심의 문제는 사실은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어쩌면 가족 사이에도,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갖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투기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장 24절,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수 맺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원수 맺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원수를 맺게 되느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러니까 여러분, 원수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행복하고 귀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안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의 윤리를 쫓아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중심성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왕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쫓아, 예수의 형상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몰랐을 때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모든 그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박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마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딴 사람이 됐어. 이제는 이 티켓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 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가는 인생에서 변화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접속사 그런즉, 그 이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목록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가 신는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다 희게 됐고,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와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이 자매님, 여기 있는 이 집사님, 장로님, 모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윤목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는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죽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화. 다시 말하면 그 중심성이, 내 중심성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하늘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그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과 순간순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성의 변화,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는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중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왕인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가?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과 세상적인 사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어떤 탐심을, 어떤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2000년 전 골고다상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는 물론 천국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영원히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단순히 천국 보내는 용서로서 우리를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우리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여 변화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가 형성되며 살아간다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장 속에 깊이 되새기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